마태복음 5장 7번째 시간입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시편 1편처럼 직역하고 시제도 살피며 문법적 구조도 감안하면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자기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고 지금도 그 긍휼로 인해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 그분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동기가 되어 신자도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결과를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을 100년이라고 가정한다면 10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당 10만 원짜리로 한 푼도 쓰지 않고 매일 노동하면서 2000번을 거듭 부활하여 20만 년 동안 노동해야 모을 수 있는 10,000달란트를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 모든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핏값으로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자신이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 자기 구원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구속과 구원을 받으면 남들도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시편 1편처럼 직역하고 시제도 살피며 문법적 구조도 감안하면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자기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결이라는 헬라어 카타로스는 사물에 묻어있는 얼룩이 깨끗하게 닦여진 상태를 의미하는데 청결이라는 이 헬라어 카타로스에서 마음의 정화작용을 의미하는 카타르시스, 많이 들어봤죠?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 말씀은 신의 산 언약을 맺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상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레위기 정결법을 근거로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잔과 주발과 녹그릇도 깨끗이 씻었으며 시장에 다녀온 후에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일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외출 이후 귀가시에는 대문 옆에 놓여져 있는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로 반드시 손발을 씻었고 특히 시장에 다녀온 후에는 물을 뿌렸습니다.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 짐승으로 여겼던 이방인들과 옷깃이라도 스쳤을 수 있다면 예방 차원에서 물을 뿌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레위기 정결법보다 더 엄격한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눈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정결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며 예수님까지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 보면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손과 발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 말씀은 레위기 정결법과 장로들의 전통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이상한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과가 결실되는 이유는 뿌리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이고 모과가 결실되는 이유는 뿌리가 모과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이 더러운 이유는 사람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악한 행위라는 모든 열매는 악한 마음이라는 뿌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전라도 목포 출신 남진 선생도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태초에 창조된 첫 사람은 그분을 볼 수도 있었고 대화도 나눌 수 있었던 마치 하나님과도 같은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첫 사람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에덴에서 자기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음과 좋지 않음,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는 원죄, 곧 반역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남으로써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도 대화도 나눌 수 없게 되어 결국 죽음에 이르는 허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태초에 첫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반역죄를 범하기 이전에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 그 마음이 더러워져 반역죄를 범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도 대화도 나눌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 열매를 먹는 불순종을 범했습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 말씀을 불신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 좋은과 좋지 않음을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판단하겠다는 더러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손과 발이 더럽기 이전에 먼저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서로 사과가 맺혀지지 않아도 사과나무는 여전히 사과나무고 모과가 맺혀지지 않아도 모과나무는 역시 모과나무입니다. 욕하지 않아도 나쁜 나무입니다. 도둑질하지 않아도 나쁜 나무입니다. 마음이 나쁘기 때문이죠.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틈탄 사탄을 물리쳐 주셨고 결정적인 순간 십자가 앞에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것도 그의 진심된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서 사탄을 물리쳐 주시지도 기도로 막아주시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주님을 은삼십 헐값에 팔아 넘겼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도 없이 그냥 주님을 따랐고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마음입니다. 마음. 결과가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입니다. 더러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아멘. 주님은 특히 서남부 소아시아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니는 라집사에게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토하여 버릴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라집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 부자이기 때문에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서울 강남처럼 아주 부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이 먼 벌거숭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멀었던 그는 자기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이 먼 벌거숭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악한 죄인들입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부자가 상징하는 부정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믿는 구석이 따로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녔고 부자였기 때문에 헌금도 제법 했을 것이며 찬송도 잘 불렀고 세례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같이 미지근하여 나의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세례도 받지 않은 미숙한 초보 신자에게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례도 받지 않은 초보 신자한테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세례 받고 구원 받은 다음에 시원찮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세례를 받았음에도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곤고하고 가난하고 벌거숭이였던 자기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자기 영이 가난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만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자기들어 개라고 하시든 돼지라고 하시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애통해하면서 주님은 언제라도 옳고 어디서라도 옳으며 누구에게라도 옳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파트로 매주를 쓰신다 하셔도 주여 옳소이다 라고 시인하면서 제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매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이 토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왜 가난한 자기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혹시 온 세상은 다 사랑하셔도 유독 그만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직후 성경 말씀 19절과 20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주님이 유독 라집사만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나 그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회개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 음성을 듣고도 믿는 구석이 따로 있어서 문을 열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도 포함한 세상 모든 죄인을 사랑하셔서 전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라 해도 기록된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첫째, 이 말, 저 말, 한 입으로 두 말을 못하십니다. 둘째, 거짓말을 비롯한 죄도 일체 범하시지 못하십니다. 결정적으로는 셋째,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는
일은 절대로 하지 못하십니다. 아니,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라 해도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라집사가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고 굶주림과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그 생명의 양식을 함께 먹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해소되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끝내 문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에스겔서 8장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 안에다가 귀신들과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들에게 절을 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처럼 라집사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귀신과 우상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은 교인이 귀신들과 우상들에게 절을 합니까?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 것은 자기 집에 주님보다 더 강한 귀신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을 수많은 귀신 중 하나 정도로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듯 주님도 그의 집을 떠나십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자기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들었던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자기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오해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아니라 미지근한 듯한 말씀만 골라 듣고 골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고 공고하다는 것을 깨달은 신자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성경 말씀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라는 헬라어 탈라이 포로스는 불행하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고생과 실패로 인해 무력감에 지쳐 있는 상태를 강하게 묘사하는 단어로 전쟁에서 패배해 포로로 잡힌 패잔병이 지쳐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패배하여 포로로 잡혀 패잔병이 되어버린 너무 비참하고 아주 처참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공고했을까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속사람,
곧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공고했던 것입니다. 거듭난 베드로의 본심은 주님을 어디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본심은 진심이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만한 능력이 조금도 없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베드로가 울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다니, 예수님을 배신하다니,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은 것 같이 사는 나를 누가 구원해내랴 하면서 눈물을 쏟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통곡을 하며 죽고만 싶었던 상태가 바로 공고한 상태고 심령이 가난한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적 상태입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사탄의 좀비 같은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마침내 주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패배하여 포로로 잡힌 패잔병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구나.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사탄의 좀비가 되는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마음이 없으면 전쟁의 신이신 주님도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 내가 진짜 이 죄를 끊어내야겠다, 이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자기 죄로 인해 공고해야 하는 우는 아이에게나 젖을 주지 웃고 떠드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엄마는 없습니다. 웃고 떠들고 있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엄마는 없잖아요.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저에게도 임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울어야 됩니다. 간절히 너무너무 의에 줄이고 배가 고픕니다. 울어야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을 갖고 와서 이거 함께 먹자 하면서 힘과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인의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욥기 4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회개하나이다. 6절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32장 1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떠벌리며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욥이 어떻게 회개하는 태도로 달라졌습니까?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사람들의 죄인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자기 의를 주장하며 교만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첫째 질문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둘째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셋째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창조주 그분 외에는 절대 알 수 없는 70가지 정도의 엄청난 질문을 던져 주심으로써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께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는 무지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세상의 인과 법칙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욥이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떠벌렸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든 욥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자기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을 깨닫는 그 청결한 마음으로 돌이킨 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본다고 서술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 육체가 정결해지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정결해지는 것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법이 아니라 한국에서 건강하게 사는 법입니다. 손과 발을 깨끗이 씻으라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한국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에 올라오라고 주신 법이잖아요. 천국 가는 법이 아닌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음이 더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도 끝내 알아보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태초에 에덴에서 범했던 첫 사람의 원죄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지만 만왕의 왕께 반란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범죄는 환경이나 조건 이전에 자기 느낌과 생각을 따르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죄인의 부패한 마음은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